말씀이 가져오는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자손으로서 가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본성은 똑같아요. 타락되고 제약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자기를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제약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죽는데 한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따라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뒤부터 계속해서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여 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6장까지 사람의 그 타락이 극을 이루는 것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잠시 그 타락을 멈추잖아요.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멈추지만 다시금 그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금 땅에 퍼져가면서 생기는 게 뭐냐? 바로 그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잖아요. 다시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신 후에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원래 악하다. 어릴 때부터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악하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즉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 악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도덕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성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두 번째가 네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본성을 선하게 할 수 없고 본성 자체를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나이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펼치사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타락한 아담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가정은 가난과 질병과 문제와 고통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시작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와 만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 치료받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사람은 대중 속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도 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다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자신의 질병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행동해. 다 그렇게 말해.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해. 다른 목사도 다 그렇게 해. 다른 가정도 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를 그 대중 속에 묻어버리고, 우리의 아픔을 그 대중 속에 묻어버리고, 우리의 질병을 그 대중 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는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러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식으로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리는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고 주위 사람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속담 중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대충 섞여 살아라.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왜 이렇게 유난하게 사냐? 남들 다 술 마시니까 너도 마시고, 남들 다 담배 피니까 너도 피고, 남들 다 적당히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요, 한 개인으로서의 여러분을 평가해요.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신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그곳에 이르러서 살아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엘리야가 그 영광스럽게 비가 내렸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참된 교제는요, 정상적인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참된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참된 교제는 없어요. 이익을 따라 만나고, 또는 의기투합해서 만나고, 또는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또는 취미로 만나고, 이런 것들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부도 그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는 어디서 옵니까? 치유된 자에게서 오는 것이죠. 온전하게 된 자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치유? 우리 존재의 치유가 있는 것이죠. 중생이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와 교제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도 교제하게 될 거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예수와 온전하고 안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외롭고 혼자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본성에 문제가 있구나, 내 본질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래도 난 선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최소한 나는 저 사람 같진 않잖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내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멀리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위에 사람이 넘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는 혼자예요. 말씀이 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병 환자였구나.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없었구나. 왜 내가 외로운지, 왜 내가 두려운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검은 구름이 인생을 뒤덮고 있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홀로 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에 야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였던 세 가지 이적 중 한 가지가 바로 인간 존재의 뿌리를 보여주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세 가지잖아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이 손을 집어넣어서 빼니까 하얗게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빼니까 손이 온전하게 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일강에 물을 뿌리면 그것이 피가 되는 것. 근데 이 세 가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행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중 두 번째 걸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거를. 아,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아요.
온 땅이 흉악하고 온 땅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 모르냐? 두 번째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걸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두 번째 기적을 모르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두 번째 기적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두 번째 기적을 행해서 보여줬어요. 너네가 원래 이런 존재다. 세상이 왜 피로 변합니까? 네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냐? 네가 바로 그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 다 이 땅에 있는데 당연히 이 땅이 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다시 손을 놓고 빼니까 손이 여일하더라. 손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존재를 치료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본성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것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치유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가장 보배로운 말씀을 전한 후에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5, 6,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8장 1절이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더 놀라운 얘기가 다음에 나와요.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의 얘기가 나와요. 왜 백부장의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나병 환자의 이야기였을까? 왜 마태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먼저 적어야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순서,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어났던 사건들을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산상수훈 바로 다음 장면에 이 말씀을 집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탐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안에 탐심이 있는 줄 몰랐을 거다 얘기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폭로시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찬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으면 사람은 자기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야, 저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더 많이 예배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에 서 있는 자신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인간적인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성을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할 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를 타락한 본성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강렬한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나병의 치유를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신이 목마름을 느끼고 예수님께 나아오기 원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목마름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본성에 틀렸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사람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고 사람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던 나병이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를 구할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가 못 고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바로 다음에 나병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나병 환자임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나병으로부터 자유하게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만난 모든 문제와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